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월드컵 경기를 다 보셨나요? 안 보신 분 계십니까? 월드컵을 이기고 나니까 또 몇 번씩 해서 계속 월드컵 경기가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월드컵 경기를 응원하는 분들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광화문에 가신 분 계십니까? 댁에서 보셨죠? 혹시 안 보신 분 계십니까? 안 보신 분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봅니까? 내가 보면 진다고. 그게 제일 큰 응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광화문에 가서 응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리고 또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TV로 같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상하게 내가 보면 진다고 그걸 참고 주무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제일 위대한 분입니다. 제일 열심히 응원하신 분이죠.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다 표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광화문 가서 열정적으로 막 하는 사람이 있고, 집에서 동시에 또 막 아파트 주위가 떠나가라 응원하는 분이 있고, 나는 내 길을 가련다 하면서 응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이야기는 다 다르지만은 또 그 속에서도 아시아에서 그래도 한국과 일본과 중국인데, 축구하면 맥을 못 쓰는 나라가 또 한 나라 있지 않습니까? 인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한 6천만, 일본이 한 1억 2,500, 중국은 13억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벌써 한 10배, 우리나라의 배가 일본이고 일본의 10배가 중국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늘 말할 때 잘하는 사람만 뽑아도 우리는 어지간하다, 뭐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만 13억 중에 뽑아도 우리나라나 중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20배, 중국에 비해서는 10배 더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축구만 하면은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중국에서는 축구를 잘하자, 그래서 외국 선수들을 데리고 오고 감독들을 데려오고 그래서 뭐 열심히 흥왕을 시키려고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월드컵에 보면은, 혹시 여러분들 경기하실 때 그 선전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선전판 보면 자동차 회사에서 막 공 몰고 가는 차 선전이 있죠.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그 앞에 축구공 큰 게 막 굴러갑니다. 또 음료수 선전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중국 기업의 선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국에서 많은 돈을 후원하기 때문에 그 중국 기업의 광고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 기업의 광고판은 많이 있는데 그들을 위한 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는 저 월드컵에 선수는 없냐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때는 쉽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후원하면서 우리도 여기에 광고 실차하면서 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력이 13억이라는 많은 인구 중에서도 거기에 올라가지 못하는, 올 연초에 베트남한테 월드컵 예선전에서 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트남은 너무 좋아하고 중국은 너무 싫어했던 그것이 바로 올 봄에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들 속에서는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실력의 문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들에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베드로와 예수님 간의 대화가 오늘에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뭐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이야기는 그만두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그 질문에 베드로는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넌 너무나 답을 잘했다. 네가 복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16절, 1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21절에 이때로부터 라는 이야기는 그렇게 답을 하고 나서 그 답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제 이 말씀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조금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래 넌 복이 있다 라고 칭찬을 받은 베드로였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데 안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잘 되셔야 나도 복을 받는데 나한테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신다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데 갑자기 그분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난 이제 그만해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옆에서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여기서 이러면 안 됩니다.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하는 게 우리들 생각에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여기서 이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하셔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그만두면 나도 그만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말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곧 나도 이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2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 속에서는 주님 여기서 이러면 안 됩니다. 아직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광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은 이 영광스러운 이 세상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아직 기쁨도 누리기 전에 죽는다고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어떡합니까? 하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리하실 수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23절에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다른 말이 아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서는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사탄이 되었습니다. 사탄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다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탄이 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는 이 한 가지 일이 지금 베드로를 사탄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처럼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아니면 사람의 일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자르듯이 딱 잘라진 거면 우리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고민할 때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하고 고민할 때는 대개 49대 51 아주 근소한 차이로 왔다 갔다 할 때 그 안에서 우리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4대 6만 대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45대 55만 대도 덜 고민합니다. 그런데 49대 51까지 가면은 약간의 경계에 있어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에서 지금 사탄이 된 이유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사탄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열심 있는 사람하고 열심 없는 사람하고 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참 저 사람은 열심히 봉사한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우리들이 그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저분을 따라가면 좋겠다. 나는 저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분하고 여러분하고 차이가 얼마나 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때 가끔마다 예를 드는 것이 목욕탕의 온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욕탕을 가보실 텐데 요즘에 목욕탕에 가보면은 목욕탕 그 열탕과 온탕에 온도계가 붙어 있습니다. 온탕의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온탕의 온도는 39도에서 40도입니다. 우리 체온보다 약간 높습니다. 그러면 열탕, 우리가 뜨거운 열탕은 몇 도일까요? 한 50도 될까요? 여러분들은 목욕탕 잘 안 가시나 봐요. 그 열탕의 온도는 43도입니다. 44도 되는 걸 저는 못 봤습니다. 43도입니다. 44도까지 되면 뜨겁습니다. 그러면은 온탕과 열탕의 차이는 몇 도입니까? 3도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40도에서 43도, 그 3도 차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온탕하고 열탕하고 느끼는 체감은 어떻습니까? 체감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체감은 배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온도 차이는 3도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봉사한다면은 그 봉사의 온도는 내가 생각하기에 미지근하다고 할지라도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을지라도 다른 분은 저분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차이는 3도밖에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작다는 것입니다. 작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더 같이 나갈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의 시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더불어서 상승 효과가 나는데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은 더불어서 자꾸 일이 깎여져 나가는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저는 염천교회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염천교회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제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1993년 4월 28일 날 이곳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제가 옛날 이 수리하기 전에 옛날 건물에 이 앞에서 박익원 목사님이 노회장 하실 때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영건 목사님한테 늘 얘기합니다. 염천교회는 내 성지다. 그래서 난 성지 순례를 하러 여기를 자주 와야 된다. 그랬는데 그 안수 받고 나서 이제 한참 지나다가 2020년 11월 달에 염천교회에서 또 노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코로나 기간이라서 여기서 노회를 하지 못하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했습니다. 그때 또 제가 노회 임원을 또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노회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염천교회에서 꼭 어떤 일을 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염천교회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염천교회를 저는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지만은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날 때마다 저기는 내 성지다. 그래서 저긴 잘 돼야 된다 하는 게 제 늘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전 직원 헌신 예배라고 해서 저는 어떤 것을 해야 될까라고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하는 것, 그것이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은 구별할 수 있다면은 그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같이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까 여기 주보에 보면은 여러분들 오늘 직분 임명을 하고 또 부서도 다 임명을 하셨나요? 근데 부서도 임명하고 그랬는데 교회마다 부서장을 임명할 때 조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염천교회는 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 이렇게 보면은 재직교회에서 이제 부서를 이렇게 바꾸고 이제 임명을 하는데 바꿀 때마다 나는 이 부서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쫙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서 아니면 못합니다 하고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경우에는 저는 이 부서를 안 주시면 교회를 안 나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염전기는 없으시죠? 저는 그래서 그러면은 참 난감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미 그 부서를 오래 하셨습니다.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오래 하셨는데 더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내가 얼마 남았겠습니까? 내가 이제 이 정년 은퇴하기 전까지 그냥 여기 있다가 은퇴하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고, 나는 그래도 이게 내가 하고 제일 잘 맞습니다. 나는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대원 그럼 하시라고, 찬양대원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찬양대원 말고 찬양대장을 해달라고. 나는 찬양대원은 분명히 다 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찬양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으시니까 찬양대원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저는 찬양대원보다는 찬양대원은 물론 하는 거고 찬양대장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은 그 찬양대장은, 그 재직회 부서장은 누구를 위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사람의 일일까요? 우리들은 내가 이 일을 제일 잘하기 때문에 잘한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분이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애썼고 힘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바랄 것이 있다면 내가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도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어른이 해야 될 일이고 항존직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잘하니까 이 일은 내가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더불어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것을 바라보는 게 답답하더라도 저건 저러면 안 되는데, 조금 안타깝더라도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늦지만은 도와주는 게 바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전 직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막내딸 시집 보내느니 내가 가겠다고. 얼마나 답답하면은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제일 쉬운 거는요, 여러분, 제일 쉬운 거는 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여전도회장이라든가 남성교회장이라든가 여러 부서를 맡으셨을 텐데, 부서 맡으셨을 때 제일 쉬운 게 뭡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제일 쉽지 않습니까? 근데 같이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하려면 힘들고 어렵고 곤고합니다. 나 혼자 하면 이거 벌써 끝났을 텐데 여러 사람이 하니까 이걸 맞추기도 힘들고 함께 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 비켜라, 내가 하겠다. 물론 잘 됩니다. 빠릅니다. 그러나 교회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같이 가는 것이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답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정확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하고 나서 예수님이 나는 이제 곧 죽을 거야,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말을 자기에게 대입시키다 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그렇게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막아섰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한마디였습니다. 내 힘과 내가 할 수 있는 내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목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내 힘을 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수영이나 무슨 운동 이렇게 배워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전에 수영을 한번 배웠는데 수영을 하는 사람이 저한테, 수영 가르치는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힘 좀 빼세요. 제 팔에 얼마나 힘이 들어갔는지 그냥 한마디로 하더라고요. 힘 좀 빼세요. 왜 이렇게 힘이 들어가요? 제가 힘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안 빠지려고요. 빠질 것 같거든요.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힘 써서 막 나갑니다. 그런데
힘을 빼는 게 수영을 잘하는 겁니다. 힘을 빼지 않으면은 제 몸이 굳어져서 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시거나 무엇을 하시거나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힘 빼는 겁니다. 오늘 샬롬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오늘 지휘자 선생님께서 너무 지휘를 잘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지휘를 딱 한 번 해봤습니다. 어떤 우리 지휘자가 못 나오게 돼서 그때 전도사 때 제가 전사님 요거 다 연습시켜놨으니까 요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다 악보를 보니까 8분의 6박자예요. 여러분 8분의 6박자 지휘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교과서대로 했어요. 이걸 하니까 팔이 얼마나 아픈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안 쳐다봐요. 그래서 저를 왜 안 쳐다봅니까? 그랬더니 전사님 보면 우스워서 못하겠어요. 이게 8분의 6박자라고 해서 6박자를 두는 게 아니라 3박자라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2박자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모르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6박자로만 해야 되는 줄 알고 6박자로 하다 보니까 팔이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잘하시는 분들은 3박자로 해도 상관없고 2박자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해야만 되는 줄 알고 힘을 쓰고 용을 씁니다. 그러니까 힘만 들고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사람의 일이 돼서 그 속에서는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전직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 예배를 드리는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빼는 일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힘을 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다음에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자기 힘을 빼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을 뺀다면은 그것이 사람의 일을 내려놓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하고 이건 내가 잘한다고 하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내가라는 말이 자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것은 사람의 일이 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고 나를 높이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일들이 바로 내가 힘을 빼는 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다른 말로 한다면은 남을 배려하는 일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항준직으로 직분자로 또 세움을 받았고 이제 봉사를 하실 텐데 그때 봉사한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 그것은 내 힘을 빼는 것, 내 힘을 뺀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잘하는 일이니까 내가 해야겠다. 다른 사람 비켜. 이건 나만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도 이제 꽃이 있는데요. 이 꽃을 할 때, 이 꽃은 내가 많이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이 해야 돼.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 어떤 것들이 있어서 저건 저 사람만, 이건 이 사람만, 이건 이 사람만 하는 게 정해져 있다면은 그것은 어떤 면에서 상당히 좋고 편한 일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한테 가면은 다 잘 됩니다. 안 될 게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어설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모양으로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내가 하는 내 방식은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고집하다 보면은 다른 방식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들이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을 부인하셔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는데 나를 부인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저는 첫 번째가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로 하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한다면은 내가 힘을 빼고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내가 제일 잘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른 것보다도 더불어서 내가 제일 이것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 배려해 주는 것이 또한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인데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모든 공은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모든 잘못은 내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십자가 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여러분들이 십자가 지실 일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근데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진다면은 야, 이거 누가 했는데 이게 잘했다 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건 누가 했다 라고 다른 사람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건 오늘 좀 이상하다, 어설프다 그러면은 그게 좀 내가 했는데 좀 잘못됐나 보다. 그거 누가 했는데 그게 그래서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때 뭐 이렇게 했었는데 잘못됐었나 보다 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공을 돌리고 잘못된 것은 나한테 돌리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는 일에 익숙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그것을 보고서 다 압니다. 저건 저 사람이 한 거가 아니다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라고 막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는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 중심적으로 나가다 보면은 우리는 교리 중심적으로 나가고 우리가 정해져 가지고 있는 규칙 중심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한다고 할 때 내가 분리하면은 여러분 내세우는데 가장 완벽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규정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규정에 이렇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속에서 우리는 이런 것은 이렇게 처리했다라는 관례가 나옵니다. 규정과 관례가 나오는 것을 많이 들먹이면 들먹일수록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자리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규정과 규칙, 그 다음에 관례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교회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것 없이 어느 것보다도 역사가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건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필요의 용도만 사용한다면은 내 필요의 용도로서 이것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사용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세우는 것이고 나를 세우는 것이고 십자가를 내려놓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나 중심적인 규정과 규칙과 그동안의 관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이렇게 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나를 따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직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같이 계심을 알기에 우리 모두가 서로 세움을 받고 서로 귀하게 여김을 받고 그 속에서 우리는 평안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한 교회에서 좀 시끄러운 일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시끄러운 일이 많으면서 하다 보니까 서로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말하는 것이 서로 막 다릅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이야기하라는 것이 목사님, 천국은 누가 갈까요? 하는 말을 합니다. 천국은 누가 갈까요? 저는 그 말이 늘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천국은 누가 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내가 이렇게 꼭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거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꼭 쥐고 있는 것이 어떨 때는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내려놓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있다면 그 목소리 높아지는 것을 우리는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여유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누가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이러한 일을 이렇게 해왔었고 이렇게 나간다면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다른 일들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갈지도 한 번은 귀를 기울일 수 있고, 그 귀를 기울인 이야기 통해서 우리들은 새롭게 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전에 어떤 분이 유치부 부장을 했습니다. 부장을 오래 하셨는데 너무 오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좀 이제 좀 다른 것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이거를 40년을 채워야 된다. 여러분 40년이 작은 시간입니까? 참 대단한 일입니다. 40년을 그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헌신 봉사하셨습니다. 그분이 헌신 봉사 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헌신 봉사하시고 어린이들에 대해서 애정도 많고 진짜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분이 너무 거기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일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분은 중요한데, 그 부장님 그분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회가 꼭 어떤 그 모임은 아니지만은 부장도 젊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젊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나면은 다른 또 일들이 생겨나고 하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40년 동안 35년 동안 그 속에서 그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이걸 좀 바꿔봐야겠다라는 그런 의미였었는데, 자기는 그럴 수가 없다 해서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누구의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 그러면 그것을 과연 무릅쓰고서 그걸 이제 그럼 바꿨습니다.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파장이 있겠죠. 파장을 무릅쓰고서 바꿔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있어야 될지, 어떤 게 교회에는 그럼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되면은 걸림돌이 되고 디딤돌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디딤돌이 된다면은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도 계단 올라올 때 한 번에 올라오면 어렵지 않습니까? 몇 계단 밟아 올라오면은 우리는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돌불이 하나가 있어서 가는 사람마다 발이 채여서 걸려서 넘어지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그 돌은 걸림돌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전 직원 헌신 예배를 드린다면은 디딤돌이 되고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옛날에 그랬습니다. 저도 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머릿속에서만 지면 안 됩니다. 머릿속에서만 지면서 나는 십자가를 지고 있고 나는 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다 부인하고 다 십자가를 지고 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손과 발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내 손과 발이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는 내 좋은 길만 간다고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염천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심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기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전 직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